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다가 복된 주일을 맞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며 살아왔던 불순종과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영과 육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곳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3년에 걸친 코로나의 길고 긴 터널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만지소서. 주님, 이 백성을 덮으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과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귀, 사탄, 악한 영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져 홀로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주님의 아들과 주님의 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사 영과 육의 목마름과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이 눈먼 자는 구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누워있는 자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나약해 있는 자는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고 귀를 기울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님 각 사람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도남동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 안에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 정신과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이 갈망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시어서 이 성전이 늘 차고 넘치는 기쁨과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신 최성복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세와 권능과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월 2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우리 이때부터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마음으로 올해 사순절 절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시면서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의 때에 맞춰서 제40차 사순절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이는데 우리 열심 내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북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안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회 대표 명단이 주보에 실려져 있고요. 혹시 참석을 원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중고등부, 아동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청년부가 오늘까지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반찬을 예약받아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 판매하는 반찬의 종류가 주보에 실려져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총여선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축복을 알게 하시네. 오 나의 주여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 함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아온 저희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능력과 소망을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리시고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믿은 후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저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뭡니까? 예, 제가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이었는데 믿은 후에는 죄를 피해 다니는 죄인입니다.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 그래서 죄를 범하고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인이었는데 믿은 후에는 죄를 피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대화가 얼마나 올바른지 그런지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이 대화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내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사실 혹은 불편한 진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6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고 2007년에 아카데미상에서 장편 다큐멘터리로 상을 받은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전하는 최후의 경고. 이 제목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작품이었어요. 지구온난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지구가 앓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책임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이 세상과 관련돼서 책임적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만든 그러한 작품이지요. 이 작품 속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위협적인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그러한 소비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빙산이 녹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애써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무시해왔던 그 진실 사실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주하기 참 거북스럽고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외면하고 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은 우리가 마주서야 하는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야 마주서고 받아들여야 길이 열리고 마주서고 받아들여야 회복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주서야 우리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연,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서기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 앞에 먼저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우리 자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강조하지요.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출발일 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먼저는 내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하지요. 내 실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회복돼야 되고 어떻게 치유돼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실상을 알아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읽기에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내용이 여기에 가득 담겼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충분히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포였어요. 또한 유대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하고 나는 선민이다 이렇게 자부하는데 실제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유리한 많은 은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신실하게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바울이 선포했지요. 바울은 이러한 그의 논의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택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잔인할 정도로 냉혹하게 우리의 모습을 마치 발가벗기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77억 명이 넘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좀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공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때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과 공공함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없이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자신의 그런 삶의 정황 다 다양하지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사실에는 다 변함이 없이 똑같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무섭고 강력한 힘을 가진 죄의 손아귀에 우리가 지금 잡혀 있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참회록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로우려고 해봤더니 더 큰 죄에 빠졌으며 내가 좀 더 선하려고 해봤더니 더 깊은 죄에 빠져버렸다. 내가 선하려고 했어요.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더 큰 죄에 빠지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다. 어거스틴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해봤자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냥 악하게 그냥 내가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겠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 넋두리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우리 신앙인에게도 정말 중요하지요. 내가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힘이 나를 억누르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은 되지를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20절에서 율법에 대한 언급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한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더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10절부터의 말씀에서 6군데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10절,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그리고 53편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의 보편성을 여기서 말합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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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바울은 6번에 걸쳐서 없다고 말합니다. 찾아보니까 의인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고 다 죄 아래 있고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존재들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선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진실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이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때요? 내가 그렇게 좀 살면 어때요? 그래도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변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논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악한 존재이고 나에게 악한 것이 가득한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치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아요. 재물을 찾고 세상의 명예를 찾고 세상의 권세를 찾고 세상의 지식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치우쳤다 그랬어요.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서고 바로 가야 되는데 삐뚤어져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예요. 다 무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유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게 여기에 무익하게 됐다는 표현이에요. 상했어요. 썩었어요. 쉬었어요. 이제 그것을 가져도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표준과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 모든 인간의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전 인류가 죄인이고 죄 아래 있는 존재임을 밝힌 다음에 바울은 13절부터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너 자신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목구멍, 혀, 입술, 발, 우리의 신체가 등장해요.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 신체를 하나하나 보면 그 모든 것이 악을 행하는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렬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너희가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투성이다. 다 상처투성이에요.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입니다. 무덤이 열렸어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썩는 송장 냄새가 나는 게 그 입술이고 목구멍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을 내뿜는 악담, 저주를 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 그 삶의 모습이니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참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철저하게 이렇게 죄로 물든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까? 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까? 오늘 말씀 18절에서 바울은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6편 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온몸이 죄로 물든 그러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가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악을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마주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살인을 범했어, 강도짓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내가 남을 해했어? 난 그러지 않았어. 그래,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마주서야 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실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속들이 썩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원적으로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이 써 있는 히브리어로 죄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단어가 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빗나간다는 거예요. 왜 빗나가느냐? 무지해서, 몰라서 빗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면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일에서 빗나가요. 벗어나요. 그럼 탈선을 해요. 탈선을 하면 여러 가지 불행한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써 있는 헬라어에서 죄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도 비슷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활을 쏩니다. 활을 쏘면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요. 그래서 빗나간다,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의미도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상급을 분배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활쏘기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관역에 맞으면 내가 상급을 같이 나눠갈 때 분배의 몫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관역에서 빗나가게 잘못 쏴서 상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요구하시는 관역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벗어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고 벗어나는 것이 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의 근원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의, 모든 행복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은 죄와 왜곡과 탈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죄에 빠지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악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불법을 행하지요. 선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좀먹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는 게 죄라는 겁니다. 마치 빚진 자가 빚에 허덕여서 행복도 기쁨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빚진 자같이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쇠사슬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속박하듯이, 그래서 나에게 자유와 평화를 다 뺏어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에 빠지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총명이
사라지고 어두워집니다. 생각이, 판단력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이죠. 청교도 혁명, 그러면 여러분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오르게 될 거예요.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정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크로멜이란 분이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 당시 크로멜이라는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어서 그분이 가는 데는 경호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그럽니다. 크로멜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옆자리로 교회에 들어온 남루한 차림의 거지 한 사람이 앉으려 그래요. 크로멜을 경호하던 사람들이 그 거지를 만류합니다. 그곳에 앉지 말라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크로멜이 자기 경호하는 분들을 말리면서 그 남루한 복장의 거지를 자기 옆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그럽니다. 여보게, 하나님 앞에선 한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라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상당히 적나라하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폭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죄 아래 있음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이고 힘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아느냐? 철저하게 나는 속속들이 죄인이고 나의 모든 것은 철저히 망가져 있고 나는 지금 부족하고 문제투성이고 나는 철저하게 병들어 있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거북스럽지만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에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해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모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속속들이 망가지고 썩어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받고 살아온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성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바친 손길들, 그들의 간구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거룩한 제단, 이 도남동 제단, 그리고 이 제단과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